어느 랍비의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이제 랍비가 될 만큼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이 그 자격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시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의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스승은 나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판의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너는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나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했답니다. 어느 정도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토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배경이나 권세를 소유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경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을 때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어떤 무서운 죄가 그분에게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려고 하신 계획이 실패라도 했기 때문일까요?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비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려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사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신단 말인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과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베드로를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먼저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호교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람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베드로처럼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제자 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제자 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생각과 가치관을 온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꿈이 포기되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왕국이 무너져 내려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존심도 생각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 변명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포기하고 죽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부인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제자도의 또 하나의 기둥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온갖 시련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도의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 계획은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참된 제자는 황금이나 권세의 언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향해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혹시 십자가를 내려놓았거나 잃어버렸다면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진리에 관한 최고의 역설이자 생명에 관한 최고의 황금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더 좋은 것이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버려야만 합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육신에 속한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얻었더라도 생명과 영광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와 보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자신의 지식과 모든 자랑거들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에는 면류관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로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꺼렸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죄시키겠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자기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힐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나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순교자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순교자분들, 그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배반하면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소식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소식,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간절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기쁜 소식, 복음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천군 천사들 앞에서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로다, 너는 참으로 내 자녀로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걸어가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느냐? 너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만약 주님께서 네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핍박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의 흔적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황금의 언덕이 아니라 권세의 언덕이 아니라 명예의 언덕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혹시 십자가를 내려놓고도 까맣게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려놓은 그 십자가, 그리고 무심코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 찾고 다시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